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도 1월 23일에 집에서 홀로 성경을 공부하던 가운데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특별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진리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애써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은요,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장 1절, 3절, 5절, 39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일에 사람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너희 아들, 딸들이 장래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들에게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에 가시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또 내게 있어서 그 양들을 나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그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양들을 내가 불러 모아서 한 목자 아래에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 씨앗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남은 자손은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42달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선택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에 가시면은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언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마귀나 예수님이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언하는 영, 예언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2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리라.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록에 가시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해력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욥기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바닷물은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명령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그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까지는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을 성경으로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악한 자들은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335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허락을 해 주실 때 그들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고 내가 너에게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겸비한 마음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시편 25편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비밀을 세상에 지혜 있고 부요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절을 잘못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말세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허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마음을 낮추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 동안 1335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억지로 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정했고 그 재림의 날짜는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러한 과거의 쓰라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제가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2장 12절의 내용을 분명히 깨닫기 원하신다면 그 열쇠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기독교회는 불신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가르쳐 왔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을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풀지 않고 억지로 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금요일 십자가설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봄에 부활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굿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저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립니다. 여러분께서 로마 카톨릭 성경 대사전에 굿 프라이데이를 찾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요,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독주로 먹여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독주는 사람을 취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성경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전체가 취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막연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처음이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말씀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여기에서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를 말씀하신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여러분께서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인간의 마음으로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밤과 낮에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밝은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낮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어두움에 대해서 너는 밤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 14절과 16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명을 만드셨고 또 작은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과 해에게 명령하시기를 해 너는 낮을 비춰라. 달 너는 밤에 비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인자도 땅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3일 밤낮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 낮 시간이 총 12시간이 아니냐? 너희가 낮에 다녀라.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최소한 72시간 땅 속에서 지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고 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내가 사실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3일 밤낮을 지내고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가 나를 토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나와서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는 나를 붙잡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하시고 나를 여기에 불러서 너희들에게 경고하게 하셨다.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라 말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심판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기독교회는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짓밟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의 조상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고 믿다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니엘서 12장 12절의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335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100%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믿는 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내가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환 주간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과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과 그리고 호세아서와 그리고 에스라서 7장과 그리고 사복음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사건, 일요일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똑같은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대해서 제가 날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그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실 때 너희들이 아비벌 14일 날 양을 해 지는 시간에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인데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14일 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14일은 태양력이 아니고 유대력, 다시 말해서 그 달에 기초한 바벨론 달력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아비벌은 바벨론 달력에서 보시면 니산월과 같은 달입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더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 3장 7절과 에스라서 6장 19절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은요, 니산월과 아비벌이 같은 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6월절 양을 잡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4일은 유대력이기 때문에 그 14일 날 밤에는 하늘에 보름달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름달이 15일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서기 30년도에 이 보름달이 뜬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요일 날, 14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그 안식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시면은요, 그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안식일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 메갈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위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날, 큰 날. 영어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father, 또 grandfather, 또 저희가 그랜드 캐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랜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환 주간에 이 큰 안식일, 위대한 안식일은요,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큰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큰 안식일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 더 중요하다, 더 원시적이다, 더 근원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던 그 시점에 아비벌 15일이 바로 토요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환 주간에 아비벌 15일 이 큰 안식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말하는 계명을 좇아서 안식일에 쉬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감에 여인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목요일이었던 큰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에 금요일 날 여인들이 향품을 샀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 실수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순환 주간에 관련해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십시오.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다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마태복음 28장 1절 또 마가복음 16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번역은 이 대한민국에 성경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많은 부분을 이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어 성경들 중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한국어 성경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드린 그 네 가지 성경절,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일주일, 위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전체의 모든 용례들을 다 찾아보았고 문법적으로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주일 중 첫날 새벽 미명이 되려는 때에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마태복음 28장 1절의 성경 번역 오류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착각하게 만든 가장 핵심 범인, 근본 원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교수님이시든지 또 목회자이시든지 또 신학생이시든지 마태복음 28장 1절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회의 수치이고 특별히 신학자들의 수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주일 중 첫날,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주일 중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주일 중 첫날, 모두 다 일주일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번역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대충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라는 그 의미를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라고 거짓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이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믿어왔고 바벨론의 독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2030년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들을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들을 높이 드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베드로는 그 천국의 열쇠들을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깨달은 내용들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한 것을 여러분께서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들을 살리시고, 이것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3일에 우리들을 높이 드시리니,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목, 금, 토 3일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은 말하기를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다시 말해서 일요일 날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들을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들을 높이 드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인자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다하니,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 수요일은 여섯째 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은 아비벌 14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날은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날은 바로 창조 당시의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수요일은 주일 중 넷째 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큰 안식일에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 큰 안식일이 바로 제7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첫째 날, 토요일은 둘째 날, 일요일은 제3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을 억지로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금요일 십자가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사업, 이 우주의 평화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수요일은 주님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고 그 다음 날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이 죄인에게 있어서 해방의 기념일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이 날은 원래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날이죠. 노예로 430년 있다가 그 430년이 맞춰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날입니다. 그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 날은 안식, 해방, 축복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첫째 날, 토요일은 둘째 날, 일요일은 제3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설명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제가 성경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요한복음 2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이튿날, 그리고 제3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제3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100% 확신이 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나 또 파키스탄이나 또 여러분들과 이 페이스북에서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현재 기독교계 안에 있는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경험, 방언의 은사 또는 뭐 치유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12절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이 귀신의 영이 말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만약에 방언하는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해서 그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단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방언을 못하게 막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말세에 영들을 분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영적인 황홀감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세에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12장, 그리고 계시록 5장부터 반드시 연구하시고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인을 여러분께서 연구하고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저는 이 7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인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장 거기에 보시면은요.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새 노래는 7인의 그 비밀을 깨닫고 그 경험에서 14만 4천이 그 7인을 깨닫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손을 얹고 제가 비천한 사람이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혹시 평신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헬라어 성경을 구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핌으로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거짓된 누룩, 잘못된 교훈들을 분별해 내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열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잠언서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세에 하루속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이 온 세상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 탄탄한 고속도로를 깔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전하는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kwhyuk@gmail.com. 그리고 저에게 카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국가번호가 1번입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가 434-989-2261 434-989-2261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진리에 대해서 대화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믿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화하고 나눌 때에 저희들은 진리 안에 함께 연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